요나 이야기. 오늘은 성경 속 요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 한 권입니다. 요나는 예언자였는데요. 다만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지 않고 몇 번이나 본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이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먼저 요나에 대해 알아야겠죠? 요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며 갈릴리의 한 마을 출신입니다. 그 마을은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네요. 요나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지만 못난 마음이 있었는데요. 항상 자기 뜻대로 가기를 원했으며 불평불만이 많고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요나서 자체도 4장으로 굉장히 짧지만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에 아마도 설교 말씀으로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성경 만화에도 특히나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요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훈도 정확하고 또 짧지만 너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말씀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이따 투에져 나온 인물이기도 하죠. 사실 구약의 예언서들이 분량은 적지만 시대상이 많이 암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가득하다 보니 읽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요나는 주제도 이해하기 쉽고 분위기도 덜 무겁다 보니 읽기도 편하며 또 그 안엔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잘 들어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작정이라고 전해라.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는 나라가 싫었고 애국심이 강했기 때문에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그 배의 가장 구석진 곳에 숨고는 여기 숨으면 하나님께서도 날 찾지 못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선 폭풍우를 일으키셨고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요나에게도 어서 당신의 신에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가라앉지 않았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제비뽑기로 따져보자면서 뽑기를 하였고 결국 요나가 걸리게 되었죠. 요나는 그래도 자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두려웠던 건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멈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거짓말처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선상에서 제사를 드리곤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선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밤낮을 그곳에 있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후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내게 됩니다. 여담으로는 이 물고기를 고래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고래를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니느웨로 향한 요나는 그 고생을 하고도 니느웨가 망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을 하루 만에 대충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고 왕을 포함한 전 국민, 전 가축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니느웨는 재앙을 피하게 되죠.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요나가 보고 싶었던 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나라의 멸망이었죠. 그 모습에 실망을 하고 분노한 요나는 하나님께 소리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한 나라가 다시 평화를 되찾은 것을 보곤 자괴감이 들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며 자신을 죽여달라며 자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선 그런 요나에게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물으셨죠. 그러곤 요나는 반항심도 생기고 니느웨가 어찌 되는지 지켜보려고 성 밖에 옷막을 짓고 1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옷막 옆에 큰 방 넝쿨을 자라게 하셨고 옷막을 덮어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며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방넝쿨에 크게 기뻐하였지만 이튿날 새벽 하나님께선 다시 방넝쿨을 벌레로 인해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곤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고 요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왜 이 무더위에 고생을 하게 하냐며 다시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요나서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너는 이 넝쿨이 자랐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르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하더라도 12만이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라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저는 요나의 이야기 마지막을 한 책의 내용으로 짓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믿음의 삶을 격려하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것은 그가 지고하고 위대한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나는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 요나는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는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우리 수준의 사람이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요나의 어리석음을 재료 삼아 일하시고 결국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신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요나 같은 친구가 한두 사람쯤은 꼭 있어야 한다. 요나서의 열린 결말이 이 시대의 요나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떠한 작은 자라도 그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불순물로 여기며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이상 요나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